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기도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사역을 행하는 초대교회 일꾼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를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어로 이렇게 사도행전 액치를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믿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진지 그 현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기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은 성령 받을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그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복음이 어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 전거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었죠. 15절에 보시면요, 이때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20문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11 제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심지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까지 여겼던 아우들까지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가족들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자는 이 제안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아마 시편에서 그들의 현재 상황과 연결된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 지켜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또 예수님 오심으로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구약의 신명기 말씀하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전의 말씀이 오늘날 현장에서 새롭게 적용되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만 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오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보다 보면 살아있는 말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두는 일상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좀 읽어 나가야 되겠죠. 또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씩 하나 기록하며 한번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배웠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그 배반과 또 그의 죽음 또 그의 직분을 누군가 대신하는 그 사실을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면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69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또 그대로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다 연결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한 행위가 기록된 하나의 말씀의 그 성취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죽으심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많이 나타난 주제입니다. 사도들은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요락을 꾸며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권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실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꿈쟁이 요셉의 예를 들 수 있죠. 그 인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신 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린 요셉이 자신의 꿈을 순진하게 다 얘기를 하죠. 형들에게 다 얘기하고 부모가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결국 종으로 애굽에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가정 고생을 다 하게 되죠. 어린 나이에 부모하고 형제들을 다 떨어져서 혼자 타향에 그 종으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얼마나 울분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집에서 이 요셉이 오냐오냐 하고 자랐으면 이룰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꿈도 잘 꾸더니 꿈 해몽도 참 잘해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이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되면 할 수만 있다면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숙이고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과거에 큰 상처가 된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반복됩니다. 형들이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래도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보복당할까봐 마지막까지 요셉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얘기는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살펴볼 때 이 고백이 어찌 자신을 팔아버린 악한 자들에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면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생각해 볼 때 그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다른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들 도망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울 만큼 가룟 유다의 배신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우리가 아까 본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요, 아마 배신당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의 고통이 약간 덜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배신당한 일의 이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와 함께 있던 자였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전에 모르는 남이 아니라 12제자로 함께 택함받고 몇 주 전만 해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활동하던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그 안타까움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함께하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떠나든지 아니면 마지못해 말도 못하고 떠나든지 그동안에 이 교제를 나누던 관계가 끼어지고 끊어지는 것은 참 큰 아픔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라서 제가 강제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왜 했을까? 그 이유를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며칠 동안 이제 밥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잘 대해줬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좀 떠나는 분들을 볼 때 내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분들이 너무 관심을 줘서 또 기존 분들이 좀 배신감을 느껴서 떠나간 게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밤잠도 많이 설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이분은 꾸준히 함께 하셔서 당연히 끝까지 같이 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오시고 또 연락도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꾸준히 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버리시니까 마치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고통을 극복했는가 하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목회 현장을 지키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이 배신당한 상처를 싸매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말씀의 성취를 그렇게 이루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에 따라서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우리 인간의 책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겠지 맡겨놓고 우리가 그냥 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셨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행위가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지으라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잘못에 대해서 각자의 책임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불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불의의 삭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때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 할지라도 제약되고 불의한 행동이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룰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대가에 대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그 결과를 보며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되는데요. 오늘 보시면요. 그의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학자들이 설명하는 바로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는데 나무가 꺾여가지고 그 땅에 떨어졌는데 몸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 전역에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피밭이라고 그 피밭이라는 뜻의 아겔다마라고 불렀습니다. 결국은 최후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그 예언처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시편의 예언 기도와 또 그 자리를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과 심판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것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시편에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의 직분이 지금 이제 타인의 취하게 되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러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직분과 함께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실수를 하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요. 제자들 모두 다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다굴교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보면 다 할 수 있고 또 실패로 보면 베드로도 엄청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돌이켰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도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추천 조건이요,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그 조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씁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오늘.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자격 조건, 추천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때까지 부활함을 경험한 그 시간까지 함께한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체험적으로도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추천된 사람이 오늘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제자 중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따르는 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따르다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담당한 후보로 이 두 사람이 추천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바라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비뽑기 하면 이제 요행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 보면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마땅히 취해야 할 우선순위를 잘 가르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만 하면 제가 읽어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외적 자질을 갖추어줬지만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 결과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합당한 후보를 추천한 후에 제비 뽑기를 하는 방식을 왜 사용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후보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고 아무나 후보자로 나와서 제비를 뽑으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고 최종적으로 제비를 뽑은 이유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생각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묻고자 했던 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가 세워져서 사도행전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후보였지만 선택받지 못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영혼도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계속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까? 아니면 떠났을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다거나 그가 그 임무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사도의 빈자리에 고려된 마지막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마띠아라는 이
사도도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후대의 전생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활동했다고 하는 그런 후대의 기록은 남아있지만요. 우리 성경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특히 이방인 전도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점점 덜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초반에 잠깐 나오고요. 그 위에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투옥된 이후에는요. 이방인 선교가 이제 활발하게 펼쳐지겠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실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사도로 임명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원래 12사도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 가면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후에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우리에게도 이 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처음부터 작은 역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따르고 또 위대한 역할이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팔짱만 끼고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역할이라 드러내고 작은 역할이라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믿음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임무를 맡기시고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인내로 자신이 감당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제가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요, 기도를 그렇게 5만 번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자주 응답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고 인내하는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가 1848년 11월에 5명의 사람들 회심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아프건 건강하건 또 육지에 있건 바다에 있건 또 그가 어떠한 일로 압박받고 있든 간에 꾸준히 5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5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두 번째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5년 후에 또 더해가지고 6년이 지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두 사람이 남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 조지 물러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36년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남겨진 그를 위해서 기록에 남긴 전기에 따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지 물러가 죽기 바로 전에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마지막 한 사람은 조지 물러가 살아있는 동안 회심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몇 년 뒤에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지만요,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 손을 잡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준비했고 부흥을 준비했고 했던 핵심 방식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인물인 마띠아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시간표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주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구하며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 그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